12장.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심.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집트로 간 아브람.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람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레 때문에 아브람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네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네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13장. 아브람과 롯이 헤어짐. 아브람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람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14장. 아브라함이 롯을 구함.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때 이들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염에서 연합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이르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14년째 되는 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이 나아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수 족속을 치고 샤베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 후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모든 영토와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므리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출전해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5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이 4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온통 역청구덩이로 가득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그 속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간지대로 도망쳤습니다.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갔고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갔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숲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므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아 훈련을 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공격해 쳐 부쉈습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해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샤베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목 말고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편이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네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들이 그 쪼갠 고기들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내쫓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캄캄해지자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네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16장.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네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17장. 할례의 언약을 맺으심.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네 하나님 그리고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네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네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을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을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